6월 4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찬송가 184장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3절 그리고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부터 3절,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때가 되면 그 지도자를 잇는 새로운 후계자를 세울 때가 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더욱이 믿음의 공동체가 신앙의 계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요구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행한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를 하늘로 올리시고자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를 길갈에서 베델로, 여리고로, 그리고 요단으로 보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지역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마치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를 세 곳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에게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머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절대로 스승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이러한 그의 결심이 얼마나 굳은 것인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마치 부모에게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자녀가 그의 부모 곁을 맴도는 모습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과연 요단에서 엘리야는 자신을 따라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고대하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의 스승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과연 엘리사는 자기 스승보다 더 큰 능력, 갑절의 영성을 받기를 원하는 걸까요? 자기 스승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어하는 신출내기 계승자일까요? 9절에서 갑절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쉐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신명기 21장 17절에서 처음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한 집안의 맏아들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받을 2배의 유산을 가리킬 때 쓰입니다. 즉,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몫을 장자에게 주면서 그 가문을 잇는 합법성이 장자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이 갖는 의미는 단순히 자신의 스승의 영성의 2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계승자로서 합법성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사는 이미 엘리야로부터 겉옷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자신을 대신하는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쟁기질을 하고 있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던 것입니다.
성서시대의 겉옷은 사회적인 정체성과 권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권위가,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위가 겉옷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겉옷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의 권위가 상대방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짐으로 자신의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엘리사에게 넘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엘리야 선지자의 권위는 이미 엘리사에게 옮겨갔으며 엘리사는 엘리야를 잇는 선지자라는 합법성을 갖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의미는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 이제 엘리사가 계승자가 되어 공동체를 이끌어가야 할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엘리사는 자신도 알고 있으니 잠잠하라고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엘리사는 엘리야를 잇는 선지자로서 자신의 합법성은 단순히 권위를 이어받는 겉옷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능력에 있음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깨어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자의 합법성은 특별히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합법성은 자신이 갖고 있는 권위의 옷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공동체가 그에게 수여한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계승자의 합법성으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어려운 일을 구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적인 합법성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의 승천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듯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간구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을 보면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맡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권면하는 일을 맡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또한 전도하는 일을 맡은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는 일을 맡은 자리에 있다면 그 맡은 일에 대한 합법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자리에 어울리는 직분의 이름이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잇는 제자로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인 합법성을 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외적으로 입고 있는 직분의 옷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영적인 합법성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제자로서 영적인 합법성을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